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창세기 우리가 5장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계보들은 대략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여기 중요한 인물들을 좀 한번 체크하고 가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에녹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라멕이 몇 살을 사냐, 777년에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7은 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계보를 끝으로 해서 이 아담의 계보가 딱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숫자 7은 이제 완성을 나타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거기 32절 보면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이 일반 교회들은 셈을 장남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셈이 맨 앞에 나오니까 셈이 장남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야펫이 셈의 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장남은 야펫이에요, 야펫.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야펫은 오늘날 유럽에 있는 백인종, 이 백인종의 기원이 되는 인물이에요. 예. 그러면 셈은 뭘까요? 셈은 아시아 계통의 황인종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함은 이제 아프리카계에 있는 흑인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그런 인종이 기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노아가 중요하니까 노아의 아들들까지 일단 같이 언급을 하고 마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제가 방금 이렇게 언급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경륜적 진리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경륜에 관한 예표적 진리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노아의 대홍수가 대환란을 예표한다는 가정하에 성경에서 대홍수 전후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세대주의적 경륜에 있는 교회 혹은 환란 성도들의 모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바로 1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있는 채로 휴거된 성도이다 이거죠.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살아서 휴거될 성도들은 교회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봐요, 안 맛봐요?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할 때 그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살아서 휴거되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에녹과 같이. 그래서 에녹은 어떤 경륜적 예표가 있냐면 바로 교회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예표가 된 인물이에요, 에녹이. 자, 그러면 괄호 2번을 보세요. 무두셀라. 자, 무두셀라를 볼게요. 그러면요, 자, 이거 한번 자 판서를 할까요? 네, 어차피 뭐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지금 보시면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지금 노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녹의 아들이 이제 무두셀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두셀라 다음에 라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라멕 다음에 노아예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 자체가 뭐냐?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그것이 뭐냐? 바로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는 장대비죠, 장대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죽으면 하늘에서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져서 그걸로 세상이 심판을 낼 거다. 즉 바로 장대비죠. 홍수를 야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는 바로 뭐가 내포되냐면 심판. 바로 이 사람 다음으로 심판이 올 거다라는 게
정해지죠. 그 다음에 노아라는 이름,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안식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그렇죠? 왜요? 심판을 통해 이 고통스럽고 불결한 세상을 딱 정화시켜야지만 어떻게 돼요? 마침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어떤 진리를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에녹은 아까 우리 얘기했죠. 교회 시대에 교회 어떤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형이라 했잖아요. 즉, 교회 시대 성도들을 보여주는 유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면에, 자, 쭉 이어졌어요. 노아는 누구냐? 이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아는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홍수가 있죠. 제가 이거는 대환란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 대홍수로 다 진멸되고 그 홍수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서 나왔죠. 그러면 노아와 가족들은 대홍수를 통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수가 대환란이라고 예표한다 했을 때 그럼 노아는 누구의 예표겠어요? 환란 성도의 예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환란 성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 사이에는 교회 시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경륜, 그리고 대환란의 경륜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분명히 홍수 이전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때요? 살아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은 교회의 신약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자, 에녹의 아들들 무드셀라와 라멕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하지만 경륜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대홍수가 있은 다음에 아니라 대홍수 있기 전에 죽었죠. 그래서 이 둘은 어떤 거의 모형이라 볼 수 있냐?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모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뭡니까? 대환란 이전에 휴거돼요? 환란을 통과해요?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교회는 휴거되잖아요.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죠. 결국 이 인물들은 어때요? 환란, 대홍수를 안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대환란 이전의 성도들이다. 근데 이 중에서 에녹은 살아있는 성도들이고 무드셀라 라멕은 홍수 전에 죽었잖아요. 대환란 전에 죽은 성도들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딱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 사이를 나누는데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에 이르기까지는 교회 시대 어떤 성도들이 하나의 유형이에요. 왜?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음으로 환란이 오니까. 그렇죠. 예. 그 중에 에녹은 살아서 휴거된 성도.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죽은 성도들. 대환란 이전에 죽은 성도들. 그거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홍수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고 통과하는 환란 성도의 예표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 보신 거고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괄호 3번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날들과 인자에 오는 것, 즉 지상재림과 연결시키셨다 이거죠. 노아 당시의 죄인들이 대홍수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 또한 이 세상 죄인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이거죠. 노아의 때처럼 주님의 심판은 그 예고된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위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노아의 대홍수는 지상 재림 전에 있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대환란을 예표하게 되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대홍수가 예표하는 대환란 때 믿는 남은 자, 곧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예표한다 이거죠. 노아의 가족이 대홍수를 통과하며 보존되었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대환란을 통과하며 보존될 것이다 이거죠. 특히 우리 14만 4천 명에 관한 예언의 말씀 보면 그들은 대환란의 재앙으로부터 어때요? 안전하다고 말하죠. 그렇죠. 예. 환란은 통과하지만 이 남은 자, 선택받은 이 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대홍수를 겪었지만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아서 아무 해가 없었죠. 예.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후 휴거를 통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환란 성도들은 나중에 환란 후 휴거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한편 노아의 대홍수와 대환란의 이런 예표적 관계성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15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15절 보면 그 뱀이, 여기서 뱀이라는 건 당연히 사탄을 말하죠. 마귀가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추상적이라기보다는 문자적인 예언인 거예요. 대환란 때는 어떤 거예요? 사탄이 분노를 해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홍수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일으켰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갈라져서 그 홍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도로 삼켜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안전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왜 대환란 때 하필 홍수냐 이거예요. 홍수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떠올려야죠. 바로 노아의 홍수가 뭘 예표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노아의 대홍수를 통과했다. 안전하게 통과했죠. 어쨌든 보호받고. 그래서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환란 성도들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에녹부터 지금 노아까지 저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경륜적인 예표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에녹과 교회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또 부활과 연관하여 유념해야 할 진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도 많이 인용하죠.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를 강조할 때,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예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인물들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뭡니까? 바로 에녹이 되겠죠. 에녹은.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위 구절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진술한 것일 뿐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근본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뭐 독립침례교회, 뭐 무슨 성서침례교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구절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에녹도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살아서 휴거가 됐는데 에녹도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돼. 이 말씀에 따라서. 그게 그들의 논지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일단 죽으셨잖아요. 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렇죠? 그분도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에녹이 안 죽어? 그럴 순 없지. 에녹도 반드시 죽여야 돼. 이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녹은 한 번 휴거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그랬죠. 자, 에녹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죽을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녹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죽어요, 죽지 않아요? 안 죽는다고요.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들의 논지대로 에녹도 죽어야 된다면 결국 어떤 논리가 되냐면 살아서 휴거된 성도들도 나중에 또 내려와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에녹뿐만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이 아닌 두 번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자, 거기 보세요. 성경에는 실제로 두 번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좀 약간 의아하세요? 실제로 두 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예수님 초림 때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죽었죠. 이 사람들은 두 번 죽은 거 아니에요? 두 번 죽은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는 아들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나이 들어 죽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영생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 어떻게 해요? 나사로. 요한복음 7장의 나사로도 분명히 죽은 지 나흘 됐다 살아났는데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다시 죽었죠. 그 외에도 사도들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 이 사람들도 어때요? 영원히 살 게 아니라 다시 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도 꼭 죽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됐는데 또 죽을 필요 없다는, 우리 죽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2번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번 죽은 사람. 어떠실 것 같아요? 2번 죽으면 더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할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2번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예외가 되는 인물들은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한번 판서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 정해졌다. 일반적인 건데 절대적인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외가 된 인물이 누구냐? 첫 번째가 에녹입니다. 그렇죠? 에녹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휴거됐죠.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죽을까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물이 가리키는 것은 교회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진짜 한 번도 안 죽고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죽음도 없이 우리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 일단 한 번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숨을 거둬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그런데 모세의 묘를 아무도 못 찾는데요. 아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고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을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분명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부활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증거하냐면 유다서에서 증거합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 바로 모세의 몸에 대해서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딴지를 건 거죠. 너 왜 죽은 사람 몸 함부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 천사장 미카엘은 대응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바로 뭐냐면 모세의 몸을 갖고 왜 논쟁하냐 이거예요. 천사장 미카엘과 왜 마귀가. 바로 모세가 부활해서 올라가니까, 그 천사장이 데리고 가니까 거기 딴지를 건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어떤 거예요? 일단 한 번 죽고 부활한 사람이에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변형산 때 예수님 양옆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는 휴거된 걸 아는데 그럼 모세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 옆에. 모세도 부활했으니까. 부활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로 끝나나요? 대환란 때 한 번 내려오죠.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계시록 11장에. 그러니까 모세는 한 번 더 죽어요. 2번 죽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이 인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2번 죽고 부활한 성도들 있죠. 두 번 죽는 성도들. 예. 그 성도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사로라든지,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살렸던 유두고라는 청년이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도르카라든지, 그쵸? 어쨌든 예수님이 살렸던 나인성 과부 이런 사람들, 그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2번 죽었다는 거죠. 2번 죽고 부활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인물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널리 해석을 하면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활한 사람이 또 죽을 수가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시. 자, 이제 모세는 2번 죽고 부활한 성도의 예표고,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엘리야가 있죠. 자, 엘리야의 특징은 뭡니까? 엘리야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어요. 살아있는 가운데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살아서 휴거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살아서 휴거가 됐는데 나중에 대환란 때 와서 어때요? 죽습니다. 죽고 다시 부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는 뭐냐면 한 번 이렇게 휴거는 됐지만 다시 나중에 죽는 그러한 성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인물들이 교리적으로 볼 때 이 한 번 죽는다라는 원리의 예외적인 인물들인 건데, 왜 이 인물이 중요하냐면 이들이 예표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다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랑 달리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어때요? 부활했는데도, 휴거됐는데도 다시 어때요? 죽잖아요. 이분들이 부활한 몸, 변화된 상태는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예표하냐? 환난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에녹은 교회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건데,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하냐? 환난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환난 성도들은 부활을 하든 휴거가 되든 나중에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또 맛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겠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누구냐? 어떤 환난 성도들이냐면 대환란 때 목배임 당한 성도들이 있죠. 대환란 때 순교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겠죠.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잘 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죠. 이거의 예표인 거예요, 환난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성도들을 얘기할 때 대환란 때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환난 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다고요. 그렇죠? 모세가 그런 유형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뭘까요? 엘리야는 살아서 휴거됐죠. 환난 성도들 중에는 목배임 당하지 않고 휴거되는 성도들이 있겠죠. 환난 성도들은. 자, 그런 성도들은 그러면 휴거됐다가 나중에 이제 재림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천년왕국 들어가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누굴 예표냐? 살아서 휴거된 환난 성도의 예표. 모세는 대환란 때 순교당한 환난 성도의 예표. 에녹은 교회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걸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환난 성도들의 구원은 그런 양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휴거되니까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에녹처럼 안 죽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환난 성도들은 엘리야나 모세처럼 어때요? 휴거되든 부활되든 다시 또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부활한 몸, 변화된 상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아예 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이 성도들의 변화된 부활했을 때 상태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상태와 비슷해지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 상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 그 두 사람은 영원히 산단 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의 과실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면 그걸 안 먹어도 되잖아요. 언젠간 죽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실이 금지된 거죠. 자, 환난 성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지 이제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상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 먹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계시록 한 22장 보세요. 거기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거기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생명나무의 권리가 누구에게 지금 주어진다 그래요?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들을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대환란과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권리가 허락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나무 과실을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은 영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변화된 상태와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권리를 먹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변화되면.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은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환난 성도들은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될 상태라면 당연히 영생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환난 성도들은 설령 휴거 됐어도 나중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목배임 당하고 부활했다. 부활한 성도를 할지라도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을 정도면 얼마나 좋은 몸 상태겠어요.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권리를 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미 영생 그 자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의 권리를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가 저게 다른 양상인 것처럼 교회 시대에 살아서 휴거되는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은 아예 차원이 다르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놀라운 은혜인지는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죠. 야, 우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영생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행위로 대가를 지불해야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활과 신약 성도의 부활도 역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 맨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맨 밑에 괄호 4번. 한편 히브리서 9장 27절의 원리에 집착하는 자들은 에녹이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자, 모세는 일단 어때요? 한 번 죽었잖아요. 근데 계시록 11장 보면 또 죽는다는 말 나오니까 또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너무 집착해서
모든 인간은 딱 한 번만 죽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2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그래서 계시록 거기 11장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두 증인은 우리가 잘 알죠.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6절을 보면 그 비를 못 오게 하는 건 비를 멈추게 한 권세는 누가 행했어요? 생전에 엘리야가 했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건 누구예요? 모세라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2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은 모세가 아니라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안 죽었으니까 한 번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죽고 에녹도 한 번도 안 죽었잖아요. 에녹도 여기 와서 죽여야 돼 반드시. 그래야 성경이 맞다. 한심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해 주신 예표가 깨지는 거예요. 에녹이 죽어버리면 어때요?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아 휴거되면 뭐해 또 죽는데?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면 다시는 안 죽는다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다시 부활했을 때 다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죽지 않았고 다시 죽지 않을 인물로 딱 정하신 거예요. 왜? 이런 예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멋대로 에녹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다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2번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죽지 말라고? 그럼 안 되죠. 그렇죠? 2번 죽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1번 죽는 환난 성도도 있는 거고 우리가 휴거되면 우린 다시 안 죽는 거고 우린 영원히 안 죽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이런 경륜적 진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제시하면서 모든 인간들의 본질을 암시하고 그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거죠.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 노아를 통해 자, 이 네 인물의 특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에녹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사라졌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풍조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야죠. 무드셀라 라멕도 어떻게 했냐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아니까 자기 아들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으로 계시를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무드셀라 라멕도 그 세상을 결국 좋게 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도 어때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런 세상의 풍조에 편승하지 않고 성별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이런 예언적 진리도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훈 삼아야 될 거는 세상을 결국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죠. 그러기 전에 나는 하나님부터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영원히 산다. 나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다. 늘 그런 성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고요.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